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슨 이유는 모르지만은 7이라는 그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7가지 예수님 자신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신 그런 내용이 7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이 7가지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그런 표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또 오병이어의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표적, 맹인의 눈을 보게 해주신 그런 표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 이렇게 해서 7가지 그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7이라는 그런 숫자에 거기에 또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7교회에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그런 7개의 교회에 그런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기 7교회들은 전부 다 소아시아의 그런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는 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작년 6월부터 나라 이름을 바뀌었죠. 트르키에, 트르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터키로 생각하니까 터키에 위치한 그런 7개인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반모섬, 바로 사도 요한이 유황 갔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반모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죠. 무엇에 관한 바로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다 시계 방향입니다. 공교롭게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전부 다 이 터키 지방인데, 튀르키에 이 터키 지방은 인구 전체 인구의 98%가 모슬렘입니다. 이슬람교도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또 초대 교회만 해도 이 터키 지역은 이 북쪽
아프리카 북쪽 지역과 더불어서 가장 복음이 왕성했던 그런 도시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이 이슬람교로 바뀌는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올해 2월 6일과 21일 날 발생한 그런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유니세프의 그런 발표하면은 4월 20일 날 발표하면은 약 5만 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또 10만 명 이상의 그런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복음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터키에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대참사를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이 왕성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그런 옛날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제 본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트루키예 지역도, 이 터키 지역도 과거에 그 찬란했던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일했던 그런 교회들이 여기에 가득 있는데, 여기 7교회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기에 이 터키 지역에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7개는 대표적인 것이죠. 또 이 대표적인 그런 터키 지방의 그런 교회만이 아니고 이 7개는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교회의 그런 대표가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그런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그런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 들으라는 게 현장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사람이 있죠. 하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목사님마저도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복을 차는 거죠.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요한계시록 안 읽는다, 안 전한다, 그 뭐예요? 복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교회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그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교회의 지체들인 바로 성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또 선생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지키는 가운데 복된 우리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 에베소는 이 도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그 지도에도 봤지만은 바로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도시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더 로마가 다 통치하는 그런 시대니까 로마의 그 속령인으로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로 유명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또 교통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 안에는 아테네 신전, 그리스 아테네 신전보다도 더 웅장한 헬라의 그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대단한지 불가사의에 속한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신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그 사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신전인데 여신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을 모시는
그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을 모시는 그런 그 신전인데, 했는지 그 안에서 서브하는 그런 사제들이 전부 다 창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신전 안에 마치 그 신과 교잡하는 그 같은 그런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신전이고 또 그런 도시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자들은 다 이제 그곳에 가면 안전하니까 이 범죄자의 은신처가 바로 또한 이 아담의 신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또한 번창한 그런 예배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탄 그런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그런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주 한 53년경이 되는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부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머물게 해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그 교사로서 유명한 그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아볼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세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3개월 동안 거기에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제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이 에베소에서만은 이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 가운데 대표적인 서신의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런 교회,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3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가르쳤던 그런 교회고 정들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누구를 거기에 파송하는 거 아니? 젊은 목사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누구? 디모데를 바로 이곳에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 아까 그 에베소 맞은편에 있었죠. 그 밤모섬에 유배하기 전까지 바로 에베소에서 가르쳤다는 말씀을 이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성경교사인 아볼로 또 젊은 목사인 그런 디모데 또 사도 요한까지 얼마나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주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배소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땡 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헤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당부를 합니까? 내가 떠나면은 분명히 거짓 스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죠.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지키라, 진리를 사수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까지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에베소에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기 전에 항상 여기 7교회에 나타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예? 나타날 때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별, 여기서 별은 뭘 가리켰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앞장 1장에 보면은 바로 사역자들, 그 교회를 섬겼던 7교회에 각각 섬겼던 그런 사역자들을 가리키죠. 그 사역자들을 붙잡는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 에베소 교회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어. 내가 내 손아귀에 있어. 이런 목사님들이 가끔 이 교회는 내 교회야라고 할 그런 말인 것 같은 그것이 아니고, 야,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누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또 누구를? 바로 이 금촛대. 촛대는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교회. 예? 교회의 사회를 거니시는 이, 교회에서 교회를 그냥 내다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인들을 살피시고 교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기사성 같은 사도 바울, 아볼로, 디모데, 또 사도 요한, 자, 이런 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그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그 존경심과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무슨 교회 출신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서울의 무슨 영락교회 출신이다, 무슨 큰 교회들 다 이름 대면서 그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자랐다. 그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또 그런 그 목사님을 우리가 섬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려면은 그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인류대학 나와서 지금 뭐하냐, 그게 학교가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학교만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교회가 나를 자랑해야지 내가 교회만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내 사역자는 누구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누구시다, 그 목사님만 밤낮 자랑하고 그 목사님 통해서 내가 뭐가 변했느냐, 내가 뭐가 성장했느냐, 그걸 말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 칭찬받을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야, 너네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 아볼로가 가르쳤어? 또 디모데가 가르쳤어? 사도 요한이 함께 했어? 꼭 그거 자랑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나타나신 그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사역자가 아니고 개인 목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내가 이 사역자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를,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또 장로나 집사나 이런 분들이 교회의 그 헤게모니를, 교회가 바로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거죠. 목사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주는 사례비가 그 목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그 목회자나 그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례비에 끌려가고 교인들에게 끌려가고 장로 비위나 맞추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제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나 또 교인들이나 또 무슨 직분자나 다 누구의 지금 그 지도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그 지도를 우리가 오토리티 아래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리슨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돈 많이 내는 그런 리더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 뭡니까?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칭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신다 하는 겁니다. I know. 내가 너를 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왔는지 나는 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때때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지? 그러면서 하는 그런 봉사와 수고에 이렇게 김이 빠지고 힘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지 않는, 게으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은 몰라주고 교인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안다? 예수님은 아신다.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all about you.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아주시는 그런 예수님,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줘야, 예수님이 인정해줘야,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정말 내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 잘했어, 정말 열심히 하구나, 정말 봉사를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옵시다 하면 이건 낭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인정받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그 사람은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 아신다 하는 그런 생각,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라기만 하고 집책만 하시고 또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맨날 나무래요. 이렇게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칭찬에 인색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뭘 칭찬하셨는가?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네 행위와, 첫 번째로 네 행위와라고 했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죠? 말로만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말로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는 다 해요. 그러나 행동은 움직이지 않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이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봉사했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봉사한다 하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형제자매 사랑한다, 말로는 노래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한 것이 없으면은 그건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아야 되지 칭찬받아야 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행위가 따른, 행동이 따른, 삶이 따른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제대로 된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들을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예? 수고라는 것이 뭐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뭐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런 수고가 따랐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이 신앙생활 어떻게 나 바쁘다. 그것만 바쁜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 사랑하는 그런 부모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떠한 수고도 안 해. 내가 편할 대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돌보지도 않고 케어하지도 않고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은 그 사랑하는 그런 수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 안 하는 거죠. 말로는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런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뭘 칭찬했는가? 바로 인내.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칭찬합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게 다 짝인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행동, 어떤 믿음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 거죠. 행위가 따른 그런 믿음인 거죠.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사랑에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인내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인내가 있다는 것에,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여기 특별히 보면은 이 3절에 보면은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도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견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참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Let endurance have its perfect result. 이런 그 인내가 완전한 그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참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들, 또 성격들, 우리의 인품들,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을 받으면은 그냥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이 목사님밖에 없나?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인내할 그런 기회를 잃은 사람이죠. 그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인내가 안 이루어지니까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뭡니까? 성숙해지는 건다는 얘기죠. 성숙해진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참았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이, 나이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내를 잘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도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인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지시고 빚으시고 또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진리를 끝까지 수호한 그런 면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그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다가오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2장 2절로 6절 말씀에 2장 2절 말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6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이 니골라 당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그런 일환인데,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하니 육체는 다 악하다, 정신, 영만 이게 선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육체를 아주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죄를 지어도 되고 뭐 악을 행해도 되고 그건 왜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부정과 방종과 이런 악한 행위를 일삼는 그런 이 이단 가운데 한다가 바로 이 니골레 당이었는데, 자, 이들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을 배척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당부한 그 내용이 뭐죠? 분명히 비진리를 전하고 또 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를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까 진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당부를 잘 들었어요.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런 이단들이 오고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이 거짓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구가 늘었으니까 좋다 하지만은 그럼 와서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 딴소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이건 봐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잘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건 잘한 거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바로 쓴 것은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뭘 책망했습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그 책망의 그 내용은 사실상 칭찬 때문에 비롯된 그런 책망입니다. 왜 칭찬 때문에 비롯된 그런 책망이었는가? 진리를 보수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항상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 오자마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헛소리 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먼저 보게 되니까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냉랭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런 시각만이 아니고 더욱더 뭐가 또 문제가 됩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 첫사랑,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우리 첫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의 첫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입니다.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동안에 그 기라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가르쳐주고 한 그런 내용들이 그것이 칭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익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나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사람이라는 것이 균형을 갖추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은 사랑을 잃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랑만 강조하면은 뭐 아무나 좋다. 그냥 교인 늘어지니 좋다. 다 그냥 넓게 품읍시다. 뭐 이런 그 각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과 화목은 교회의 그런 큰 기둥, 두 기둥입니다. 교회를 떠받고 있는 그런 큰 기둥이 뭡니까? 바로 거룩과 화평입니다. 거룩과 화평.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도 두 가지죠. 화평과 거룩함. 거룩함과 화평. 진리 수호와 사랑 실천.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가면은 냉랭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한쪽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완전히 진리를 떠난, 아무나 줬어, 누구라도 줬어, 아무 말해도 우리는 오케이, 이런 그 교회답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이렇게 뭐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이, 또 교사들이 자꾸 교회 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니까 그걸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에 메말른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는 건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건 그거고, 그건 잘했고, 그렇지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항상 그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행해지는, 그것이 돼야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와 또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인 여러분도 그렇고 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진리에 서되 항상 사랑으로 우리가 보살피며 또 도와주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그 앞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3R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2장 4절로 5절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기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런 R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는 remember,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심도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가 옛날에 잘했던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이런 자리에 떨어졌는가, 그거를 살펴서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는 거 끝나지 않고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첫사랑을 잃었으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repent.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계속하라. 옛날에 그 가진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restore. 여기 단어를 제가 restore라고 했는데, 혹은 계속하라. redo. 계속하라. continually 계속하라 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계속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또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누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옮긴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 역시에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열심을 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품지 않고 혹시라도 잃었다면은,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교회를 잘못 만났나? 이 목사님을 잘못 만났나? 그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의 문제인 거죠. 내가 사랑이 있고 내가 회복하면은 무엇인들 그걸 뚫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첫사랑에 눈이 멀은 그런 이 남녀가 무슨 문제가 뭐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들을 하니까, 돈도 있어야 된다, 뭐 집안이 좋아야 된다, 뭐 얼마를 현금으로 가져 있어야 된다, 키를 몇 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파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first love, 첫사랑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경험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지, 50%만 사랑해 주면 내가 받아주마,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의 사랑에 목마른 분이 없다. 여러분이 사랑에 목마르다고 목마르다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없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나 수고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건물 몇 개 지어주고 헌금 얼마나 바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뭘 찾고 계세요? love, 우리의 중심 어린 사랑, 참사랑, 첫사랑, 계속되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찾으시며 회복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인데,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항상 이기는 자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대충 하겠다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이걸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내 안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저
무엇처럼? 잠자리는 같이 하는데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부와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시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겠지, 아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이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그냥 사랑을 해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사랑했어요. 옛날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만 손했는데, 나만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그런 우리가 되는데, 나는 이제 좀 내게 유익이 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사랑을 잃게 되고, 또 다시 또 진리를 떠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나중에 천국 가서나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생명의 나무의 열매, 과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계십니까? 그건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나무이고, 나로 하여금 삶의 용기를 주고 생기를 주고 이 원동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생명나무에 과실인 겁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 영원토록 우리가 먹게 되겠지만은,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은 왜 그렇게 약속한 겁니까? 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라도 이겨달라. 이겨라는 건 뭡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소 첫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그런 유익을 얻고, 또 진리에 바로 쓸 수 있고, 어떤 누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메마르고, 점점 쇠퇴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괜찮아, 너 정도 되면은 믿음이 있는 거야, 너 정도의 교회면은 그 성공한 교회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용납지 않은 분이 계시죠.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사랑 빠진 그 어떤 것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여러분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도 회복해서 정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다른 거 어떤 것도 주님의 마음을 합축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아무리 여러분이 뭐 헌금 원 밀리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그런 그 헌금은, 그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First love. 그리고 그 first love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러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continuous love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일 지키고 헌금 바치고 전도하고 하면은 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도 세워주고 또 나가서 선교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용납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또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또 그들을 물리치고 이단들을 용납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억하게 하시고 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리멤버하게 하시고 이제 리펜트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리데디케이션 헌신해서 재헌신하고 또 첫사랑을 처음의 행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과대로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늘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그런 눈물과 또 기도와 주님과의 그런 동행과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